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동안 1장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네.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함 또 은혜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상황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4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간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죠. 물론 아라비아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마 독대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 바울은 예, 야고 외에 다른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이후에 지금 14년이 흘렀다라는 말을 할 경우에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얼마나 발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누굴 데려갔다 그랬죠? 바나바와 디도. 바나바와 함께 했고 디도는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때요? 바나바하고는 동역자죠. 디도는 제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미루어 때 사도 바울은 현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 디도를 아마 사랑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데려갔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또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어디로 갔다 그랬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그래서 2절에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랬지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계시를 인하여라고 지금 14년이 흐른 후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리포트요.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을 만나는 것은 그들과 뭐 동등됨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 장애 요인을 어떻게 해요? 해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잡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들한테 사사로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또는 폄훼되는 말을 스스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참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디도가 헬라인이라고 하죠. 헬라인 디도라. 그렇대? 근데 그에게도 내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왜 제자한테도 받지 않게 했냐라는 그런 잡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이걸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야, 우리도 오늘날 교회 안에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모함을 하는 사람이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울 서신을 보고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봐 봐야 돼요. 거짓 형제 까닭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 회에
즉 우리들 말하자면 예수교죠. 예수교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율법과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은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특질을 지금 딱 잡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었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해야 되는 그런 버거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유함을 얻었다. 즉 예수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뭘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즉 크리스찬들을 보고 폄훼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경고가 아니에요. 아주 모략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마치 우리의 형제인 것처럼.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 자유가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를 모르면 율법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죠. 그걸 지키기가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 얘기 뭐예요? 자기네들이 지키는 그러한 율법을 안 지키면 전부 가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절대 그걸 안 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14년 동안에 믿음이 강건해졌어요.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틈을 안 줘. 사단에게 틈 주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하거나,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그리고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그래 놓고 또 가면, 한 번 더 하면 또 그 죄에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게 여러분, 그냥 죄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만 사실은 기실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빠지는 것을,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이 속세를 벗어나면 모를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사는 어떤 가치가 그 생각하는 우리의 그 사고, 그 사고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할 때, 그 나라와 의를 알고자 할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더 하신다. 플러스란 말이에요. 하지 않고 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인 것이죠. 다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데 왜 내게 자식을 안 주세요? 요새 같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진리에 대한 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절, 5절에도 단호함을 얘기해 나가요.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항상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절대 떨어뜨리거나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썼다라고 얘기하며, 즉
뭐라 그래요? 그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은 없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존심이 있죠. 그리고 자기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성령님도 다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뭐 일부러 막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 즉 내가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떤 뭐라 그래야 돼? 혜택을 더 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는 게 뭐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게 또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돼요? 삼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은혜, 그죠? 은혜. 이것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그죠? 이 세 사람이 당시에 그 대표하는, 예수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바로 변화산에 함께 갔던, 하나님이 불러서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잖아요. 그때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 이 형제들, 또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그들이 했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나누어서 했다는 거죠. 예. 요새 같으면 효과 있게, 효과성, 효율성이 높게 그렇게 했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했노라. 이 얘기 뭐냐면요. 이스라엘, 즉 유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갔고 너무 힘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형제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좀 돕자. 그래갖고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거두어서 도와준 것이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특히 뭐 하냐면 7절에 보세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준 것. 할례 무할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보려면 1장에서도 할례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너희들이 하는 그 지금 믿음이 좋은데 이 할례도 받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우리하고 잘 섞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복음을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강건하게 예,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할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은 할례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펴보고 가시겠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례를 여러분 창세기 즉 아브라함 시대 때입니다. 할례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7장 9절 보시겠어요? 1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고 보시면 그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합니다. 양피를 베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뭐라고요? 표. 성경에서 이 언약의 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표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내게 마음을 두고 나는 너에게 마음을 둔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즉 유대인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양피를 베는 거죠. 양피는 뭐죠? 씨를 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너희는 밭이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밭에다가, 집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씨를 심잖아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 누가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11절인가 보면 나오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자꾸 그 바깥에 양피를 갖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명기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6절 보세요. 네, 13절 먼저 하나 보시고 넘어갈게요. 16절로.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한테는 양피를 베라 그랬죠. 근데 여기 신명기 뭐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신이 내린 명령이라고.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이 왜? 목을 곧는다는, 곧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서는 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 하려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흙이에요. 아파르.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깨달아지면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양피를, 즉 그 밭에 가장 귀한 밭을 어떻게 했어요? 짜겜으로 인하여 피를 본 거예요, 그게. 피를 봄으로 인하여 너와 나의 표징, 즉 표를 기억하라는 뜻이죠. 인간은 일단 물론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모습을 그때는 보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네 삶에 네가 주인이 돼서 무엇인가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지금 30장에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봤으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먼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어디? 네 마음, 내 마음,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할례를 하는데 어디다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겉에다 하는 건 표징이야. 그것을 하는 것은, 겉에 하는 것은 뭐예요? 안의 변화라고 한 거죠.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네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나를 봐라.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내 나라야. 내 나라에 속한 자야.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런데 왜 자꾸 목적 없는 삶을 사니? 응? 왜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니?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하신 그것들을 계속 율법적으로 지키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담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에게 시내 산에 올라오라 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건 왜 그래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다시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것이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 어디다? 마음에 할래.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야? 거기 답이 또 나와. 답이.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은 자잖아요. 땅에 먼지, 티끌, 무존재. 그 무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걸 성경에서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면 나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나의 법이 하나의 뜻이에요. 너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네. 나중에 어떻게 돼?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네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이제 마음속에 있어갖고 그것이 저절로 네가 생각이 나서 그걸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 하나 더 보겠어요. 에레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한번 보시면요. 4장 4절을 보실 텐데 3절을 먼저 보셔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해요.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의 묵은 땅이 밭에 바깥에 아니에요. 내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척박해졌어. 비료를 안 줘갖고. 그 비료가 뭐예요? 말씀이거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를 잘 흡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잘 흡수해서 영양가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야 자라는데 너의 묵은 땅을 갈아야 돼.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면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밭의 비유 있죠? 좋은 밭 처음엔 어떻게 돼요? 기값밭, 그죠?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근데 여기 가시밭 얘기잖아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 가시덤불에 그런 잡초들이 가시가 햇볕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그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삶이 마치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보낸 자들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스스로 행하는 거 네 마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발적으로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뭘 베요? 마음 가죽. 너의 마음을 베고 했는데 여기서 또 왜 너의 마음 가죽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예레미야는 이미 시대가 바로 그 왕국 말기 시대잖아요. 그 포로 시대라고 보시면 더 좋겠죠. 즉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두 번째는 어디로 끌려가요? 또 페르시아로 또 끌려가잖아요. 이때 바로 너의 마음가죽을 베라 하는 것은 강팍해진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꽉 나를 막고 있는 그 가죽을 어떻게 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묵은 땅이라고.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에게 어떡하라? 속하라. 네. 약속한 그
아브라함 때서부터 여태까지 내려온 그 오늘날의 에르미야 시대 때에, 즉 포로 시대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처음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 또는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자, 그렇다면 진리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아마 이것까지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신약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제 나오죠. 로마서 2장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이 진리가 뭐예요? 바로 구약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 이제 설교를 하죠.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세례는, 그 당시에는 할례가 이제 세례도 했으니까, 세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징. 그거는 구원하는 게 아니야. 구원의 표라.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멀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마음의 할례를 한 것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는 구원의 표라. 그것이 죄를 없애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마음을 변혁시키기 위한 거야. 그래서 구원의 표라, 너희 잘못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서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식이다. 세례다. 할례다. 예. 옛 것에는 할례고 새 것에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게 11조이기도 해요. 자세하게 또 못 말씀드리고. 네. 그러니까 밖에 11조가 있고 안에 11조가 있어요. 안에 11조는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지. 왜? 하나님 받으실 선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태양 아래, 빛 아래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겸허한 마음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가하는데, 다음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신약시대 때의 말씀을 조금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해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